전도대, 지난 주일입니까? 저 지난 주일입니까? 네, 저 지난 주일 전도대에 됐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우리가,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이죠.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그는 99마리 양을 두고서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목자가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 다음에 집 나가면 때려 죽이뿐다. 그렇게 했어요? 완전히 경상도 버전 하니까 실감이 나요? 이놈의 새끼 한번 더 그래봐라. 몽씨를 뻗어버린다. 경상도 사람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서 양을 울러매고 잔치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대회를 가지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에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양을 찾아 산을 헤매고 물을 건너가서 마침내 양을 찾고서는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양은 어디서 있습니까? 사마리아 중에서도 수가에 있는 여인이다.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에 가는 것, 사마리아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있는 수가성에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양을 찾아서 산골짜기 깊은 곳에 내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참 애매한 존재예요. 애매한 존재예요. 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참 서로 상처를 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원래는 이 유대 지방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방에 보면은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 쪽에 있는데 그 중간에 딱 사마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끌려갔을 때 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피를 좀 섞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빌론 제국에서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을 끌고 와서 많이 거기서 혼합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식청,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또 제사장들, 사회를 리드하는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 대부분으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못 배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별로 힘쓰지 못할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방에서 온 사람들과 여러 잡족들과 섞여서 오랫동안 살았고 그들이 곧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후에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재건을 할 때
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유대인이니까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같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너희들이 무슨 유대인이냐? 너희는 유대인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지 유대인이 아니다.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과 섞여다가는 그렇잖아도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여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너희들이 또 와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버리려고 하는구나. 너희는 불결한 사람이니까 우리와 너희가 어울릴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한다. 상종치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단 말입니다. 이 자식들이 저희가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는 짓거리가 보니까 웃긴단 말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무시해서 그러니까 사사건건마다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힘이 없을 때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당할 때 잘됐다 하면서 같이 약탈하고 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은 길목에 가로를 막아서 그들에게 순례객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을 서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갈시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도 성전을 짓자. 어디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다. 참 정말로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지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고 분이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좀 힘을 모아서 마카비 왕조가 형성되고 나서 힘을 모았을 때 이 거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부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오랜 역사적 반목을 거치다 보니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아주 극도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문헌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야. 자기들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문헌에 보면 알프레드 에드스 하임이라는 유대 신학자의 유대교 출신의 신학자의 그 메시아라는 글에 보면은 어떤 문헌에는 이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취급하기도 하고 어떤 문헌에 보면 그래도 유대인이다.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도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어떻게 될지를 일관성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구하러 갈 때 배가 고프셔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들은 무엇을 사러 갔어요? 먹을 것을 사러 간 거예요. 이방인 땅에 있어요. 이방인들과는 아예 장사도 안 해. 장사도 안 하지만은 그러나 사마리아인들과는 사마리아인의 물건을 사는 거는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만진 물건이라고 해서 불결한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물건은 아예 불결한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래도 음식은 먹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하층민 정도 유대인 정도로 취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거는 이제 좀 마음이 너그러울 때고 어떨 때는 성질이 나면 아예 이방인보다 더 못한 놈 이렇게 취급을 하는 아주 복잡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어디를 통과하겠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인을 원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면 당연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는 것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돌아서 우회하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그것은 지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고 계신다. 어디서요? 어디서 간다고요? 여기서 유대를 떠나서 하는 유대는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 지역을 말해요. 아마 예루살렘 명절을 지내고 가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는 유대를 떠나 다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명절 때는 급하기 때문에 급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명절 다 지나고 돌아가는 길은 좀 느긋하잖아요. 느긋한 거예요. 예수님이 또 급하게 일하실 일도 사업도 없어. 사업 벌여놓은 것도 없고 느긋하게 가셔도 되는데 굳이 다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우리가 유대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한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대접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3번 방문마다 매번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이 긴장과 갈등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요.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서 깊은 어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낙심이랄까요? 실망감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야겠는데 그래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던 그 행동의 패턴이시죠. 유대인들이 이것이 로마서에도 반복이 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요? 사마리아로 가시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의도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복합적인 것이지요. 한편에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은 누구로 하여금 질투나게 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권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질투나게 하는 그런 복음적 전략을 가지고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서 수가라는 곳에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불쌍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불쌍한 여인은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인데 그 중에서도 현재 있는 남편이 아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리고 남편이 몇 명이에요? 네? 몇 명째요? 6명이요. 아이고, 남편이 6명이 있으니까 복이 얼마나 터졌어. 네? 그런데도 또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야. 이게 여자는 마음에 정둘 곳이 없는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버렸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정말 참 질질이도 복이 없는 사람. 요새 사람들은 질질이도 복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도 세월이 이상한 세월이 돼가지고 이 불쌍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참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 여인이 복음을 술술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무엇을 청합니까?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내게 사마리아인 여인이 내게 물을 청합니까? 네가 나를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어서 대화를 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4장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말 속에서는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보통 분이 아니야. 비범한 분이야. 신학적으로도 막히는 것이 없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문제도 수수수수 막히는 것이 없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당한 예배이고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정당한 예배라고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당한 예배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대단한 랍비 선생님인데 대단한 신학자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까다로운 질문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인이여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온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지금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건요 사마리아 학자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답이고 유대인들이 랍비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답입니다. 기가 막힌 답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메시아 그분이 오면 너희를 참된 마음으로 돌려서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인이 이 말씀을 듣더니 눈이 번쩍 띄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말 속에는요 혹시 당신이 그분이 아닙니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메시아 이야기로 확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하시는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자기를 밝히시기를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빨리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메시아란 말을 빨리 해줘야 돼, 예수님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가 우리에게 발각되기를 기다리고 계셔. 발각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것을 가지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제 아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27째 돌아왔어요.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왔어요. 제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긴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원래 병상적인 같으면 아니 선생님 어찌하여 선생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까? 우리가 빨리 비록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만 얼른 이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고 빨리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과 접촉하면 우리가 불길해지고
또 그렇잖아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선생님이 가르침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예를 들면요, 안식일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또 선생님이 또 이상한 짓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 입장이 난처해져요. 당신이 선생님이 또 사고 쳤구나. 그럴 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얼른 선생님 이거 빨리 제지하고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제 아들이 어떻게 해요?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감히 말을 못했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뻐.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 기뻐. 너무 기쁘니까 그 분위기를 깰 수가 없었어요. 차마 분위기를 깰 수 없어요. 예수님만 기쁜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확 넘치는 거예요. 마치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리를 발견했다. 그 얼굴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28절에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은 와서 보라. 이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메시아를 발견했다. 지금 여인이 뭐하러 왔습니까? 물을 기르러 갔는데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팽개치고. 이게 지금 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 발견한 메시아를 우리 동네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는 간직할 수 없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메시아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보고 예수님이 또 어때요? 예수님도 너무 기뻐진 거예요. 너무 그 기쁜 모습을 보니까 제 아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어리둥절하니까 감히, 본문에 그랬어요. 감히 그와 말씀하심,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십니까? 이것을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기쁨이 너무 크고 그 여인의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여인은 이 본문에서는 마치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밖에 없는 걸로 표현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사실 더 있었어요. 누구 있었겠어요? 네?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누가 있었겠어요? 네? 이걸 누가 썼어요?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이 선생님이 가려도 제자들이 10명 이상 되는데 한 사람 남겨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한이 요한도 가만 보고 멍청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요한도 그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속에 빨려 들어가서 요한도 같이 이걸 벌려서 해볼래 하게 있으니까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우리가 음식을 구했으니 이제 음식을 드십시오. 시장기가 얼마나 시장기가 지났으니까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지요. 안 먹으면 배고픈데. 그런데 배가 안 고파. 배고픈데 안 고파.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그런 때가 있죠? 너무 기쁘면 배가 고파도 안 고파. 잊어버려. 배고픈 것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아들은 그 예수님의 속 사정을 모르니까 누가 먹을 것을 주셨는가? 우리 선생님에게 누가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그래도 예의가 있는 사람이 있구만. 항상 유대인들만 미워하는 것만 아니겠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의 양식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길게 생각할 거 없고 이 사건에서만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하는 거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내게는 이런 기쁨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너희들 눈에는 이 사마리아 지방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그러나 내 눈에는 이미 사마리아에는 구원의 물결이, 구원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는 영적 눈으로 봐야 한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노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따라올 때가 있고 안 따라올 때가 있어. 따라온다고 해서 내게 말해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놨어. 타치하고 또 타치하고 또 타치하고. 내가 전도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그때 콧방귀 끼고 또 콧방귀 끼고 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인데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 사람이 따라온 거야. 네?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안 따라온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고 따라온다고 해서 내가 다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일도 아니다. 네. 비록 오늘 따라왔을 때 그것도 상 받을 일이지만 그 사람이 따라오지 않는 것도 상 받을 일이다. 그거 뿌리는 거니까. 뿌리는 거. 뿌리는 거가 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고 절구한다. 그랬어요. 함께. 예. 내 이전에 그 사람이 마음밭에 많은 사람이 씨를 뿌리고 나는 이제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장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이 없고 말이 먹히지 않고 그 사람이 거절했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할 날이 있을 것이다. 내 눈에는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래서 그 사람은 효과적인 빌리그레한 것 같이 한 번 복음을 전하면 수만 명이 믿고 수십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 몇만 명이 들었어요? 100만 명이 운집을 해서 여의도 광장의 엑스폴로 지휘사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빌리그레함 같은 사람은 많은 복을 받고 우리같이 1년에 겨우 한 명 전도할까 말까 하는 사람은 아이고 천국에 가도 상이 요거밖에 안 되겠지 않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리그레함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확 거둘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전에 이전 사람들이 많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네? 어떻게 빌리그레함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일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낙담하지 말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확의 시기를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교회는 지금 희망이 없어. 한국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고 있어. 복음에 등을 돌리고 있어. 이제 한국교회는 맛이 간 거야. 서구교회, 유럽교회 텅텅 비었잖냐. 한국교회도 텅텅 비고 있어. 사람들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별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지금 한국교회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이 밭에 보면은 추수할 때가 몇 달 남았다고요? 본문에서 몇 달 남았다 그래요?
넉 달 남았다. 그건 씨 뿌린 지 얼마 안 됐다는 소리야. 씨 뿌린 지 얼마 안 됐다는 소리야. 우리 논에 요즘은 모내기 시기가 빨라졌지만, 기술이 좋아가지고 빨라지고 이랬지만은, 보통 남부 쪽에서 6월 달에 모내기를 하거든요. 6월 초에. 북쪽에는 좀 빨리 하고. 그러면 언제 걷어들여요? 남부 쪽에는. 9월이면 걷어들여요. 9월 말, 9월 초. 빠른 거는 9월, 조생정은 8월 말. 그러니까 석 달, 넉 달 하면 걷어들이는 거예요. 복식들은. 네? 네. 그러니까 넉 달 남았다는 것은 너희들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린 지 얼마 안 됐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씨를 뿌린 지 얼마 안 됐으면 넉 달이나 기다려야 된다. 그거 아니야.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야. 이 깡 마른 땅에 내가 지금 유대 지방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기울이지 않지 않냐. 너희들 보기에는 예루살렘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아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또 우리도 또한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이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고 또 여러 정의가 실현되고 좋은 나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는 일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를 들어서 어린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 메고 경사등사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눈에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짓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 못된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집 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다리를 분질러 놔야 돼. 다리를 분질러 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을 둥실둥실 끌어안고 춤을 춘다 그러시잖아요. 또한 여러분은요, 복음 전할 때 너무 인간적으로는 계산을 해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교회가 특별히 부흥될 것이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가 교회가 지금 아직도 선지를 못 면하는데 저 사람 돈이 많으니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헌금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금방 빌딩도 사고 부흥할 것이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 그런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 그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의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들 무슨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유대 랍비와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입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저 아무것도 아닌 저 인간에게 저 노숙자와 같은 저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양변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저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가 오히려 힘들어지고 소란스러워지고 창피하게 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법조타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법조타운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올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이 없으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불행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있는 남편도 시원찮고, 너무나도 쪽팔려가지고, 물 길러 오는 거, 대낮에 오면 안 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뜨거운 지방이기 때문에. 네? 대낮에 오는 거, 이거 대낮에는 사람이 안 다녀요. 우리 대한민국은 날씨가 좋아서 대낮에 다니는 게 당연하지만은, 그 동네는 대낮에 다니는 게 아니야. 애들 하는 말로 쪽팔려가지고 동네에 못 다니는 사람이요. 응?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가장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재원을 다 갖춰줍니다. 재물도 갖추어 주시고, 세상적인 학문도 갖추어 주시고, 세상적인 지위도 다 주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원래 잘 사는 나라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강대국에 다 치이고, 그 치인 나라 중에서 외톨이를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원래 잘 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잘 되게 하잖아요. 왜? 대한민국 예수 믿기 때문에. 대한민국 예수 믿는 대한민국이 잘 돼야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길을 펴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심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아이고, 대한민국이 IMF 만나고 또 국가적 위기를 겪고 북한이 와서 쳐들어가고 맨날 이렇게 하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하면 전도가 됩니까? 전도가 됩니까? 쪽팔려서 말을 못해. 대한민국에서 왔다 소리들 못해. 말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IMF 사태에서도 뭐 지켜주시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까불락까불락 그래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성공을 목표로 하고 돈을 많이 버는 목표로 하고 세상의 높은 지위를 목표로 하고 하면요, 언제나 그것은 갈증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놈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나머지는 내가 다 갖춰줄 거예요. 전혀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것을 가지고 양식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다 같이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처럼 주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큰 손으로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